네, 월삭에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왕과 각 영역을 맡은 장군들과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정교부 장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각 나라의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이틀 동안, 한 달 동안 있게 될 나라의 운영과 지난달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있게 될 여러 나라의 운영들을 회의하고, 또 각 부서가 발표하고, 그래서 각 부서가 발표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서가 또 협력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해주면서 이런 왕의 어전 회의를 하는 것이 월삭이었었습니다. 어,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월삭이 낯설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월삭이 계속 아담 이후로부터 샤밧이 항상 7일 주기로 있어 왔듯이, 월삭, 다시 말하면 새 달이 시작하는 그 첫날과 둘째 날, 왜냐하면 첫날일지 둘째 날일지 달이,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틀 중에 하루지만 그 이틀을 월삭이라 하고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상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영원히 존재할 것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영원히 있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달마다 12달이 있잖아요. 달마다 열매 맺는, 그리고 달마다 소송케 하는 또 새로운 잎사귀가 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어도 또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소송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끊임없는 치유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새 예루살렘의 삶 속에서도 달의 개념이 있고, 그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따먹는데, 실제적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방언들과 모든 족속들과 영광 안에 있는 높은 자들과 귀족들과 이런 자들이 그들의 각 민족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을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월삭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에녹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개 또 추가하면, 에녹이 첫째 하늘부터 일곱째 하늘까지 하나씩 다 체험하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늘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세히 올라가고 나중에 내려와서 그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에녹이 그 하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늘 체험을 하는 그 날이 바로 월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삭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
이제 천사가,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과정, 첫 번째 하늘부터 일곱 번째 하늘, 또 일곱 번째 하늘에 또 세 가지 하늘까지 올라가서 인류 역사 천년에 대한 비밀들을 이야기 듣고 또 이터널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 있었냐면 월삭이었다라고 합니다. 월삭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눈에 보여서 제가 이 말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나팔 불어주실래요? 우리가 이 이하루월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월삭을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줌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맞죠?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네. 시간에 우리가 이 이하루월에 다시 한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전략들과 하늘의 계획들, 이 땅에 풀어놓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이하루월 월삭에 서서 나팔 불 때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하르월은 다른 히브리 말로는 지브월이라고 불리는데요. 이하르월이라고 불릴 때는 바벨론의 뜻으로는 블러썸, 그래서 꽃이긴 꽃인데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 그 과정이 바로 이하르월이 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꽃이 피는 달. 또 히브리어의 지브월이란 뜻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눈에 띌 만큼, 눈에 드러날 만큼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하루월은 이 아비벌 14일 유월절 그날 밤에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50일, 다시 말하면 시반월, 아비벌 다음에 다음 달이 시반월인데, 시반월 초에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렸잖아요. 근데 50일 그 사이에 이 이하르월이 있습니다. 이하르월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꺼내 주셨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맺고 또 토라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이 체결되어지기 위해서 이 50일간의 여정을 보내는데, 그 50일간의 여정 가운데 이 이하르월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으면서
또 이집트의 속성을 계속 빼내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치유의 과정 가운데 그 마라의 쓴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쓴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달은 치유를 경험하는 달이면서도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떠한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드러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계시하시는 달, 그래서 계시의 달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3일 끝에 가서 이제 발견한 물이 있었는데 또 그건 또 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 라파잖아요.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쓴 뿌리 때문에 생기는 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나게 하는 거죠. 또 표출되게 하는 거죠.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것이 더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해 주시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하르가 히브리어로 알렙, 유드, 레쉬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알렙은 첫 번째 글자잖아요. 히브리어 알렙은 첫 번째 글자죠. 알파벳의 A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A가 바로 히브리어 알렙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유드는 이제 이렇게 손 모양인데요. 그냥 위에 점 찍힌 것처럼 손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약자로 유드가 두 개 있으면 이게 곧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왜 유드가 두 개 있으면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 되냐면, 물론 이제 유드라는 글자,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아시잖아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불려지는, 또 야훼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거룩한 문자라고, 하나님의 이름 사성 문자 해가지고 거룩한 네 개의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부르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걸 대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아돈은 주라는 뜻이죠. 주님 할 때 주. 근데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뒤에 아도나이 할 때 아이가 이제 유두 두 개로 또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 아돈에다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원래는 아도니라고 해야 돼요. 뒤에 이가 붙어서 아돈에다가 아도니 하면 나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으로 이것을 아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것은 아돈의 복수가 아도님이거든요. 아도님. 근데 이 아도님이라는 복수에다가 나이라는 말을 붙이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도나이가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유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대신 대체해서 부르는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미 그 이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삼위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유두가 두 개 있으면 그게 이제 약자로 여호와 아도나이 또 여호와의 약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글자가 레쉬라고 해서 그 레쉬는 또 라파 치료하시는 치료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가 아니 아도나이 로페카 하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자만 딱 빼면 아니 할 때 알렙, 아도나이 할 때 유드, 로페카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는 것에 레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이야루얼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약자로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야루얼의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치료를 경험하고 또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다. 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도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때 그 우리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는 혹시 또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유드레시 알렙헤이 이 네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이레도 똑같이 글자가 똑같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번역한 이 준비되리라도 똑같이 유드레시 알렙헤이예요. 그러면 이레는 여기서 이레는 보신다라는 뜻이 그분이 보실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레 라라는 게 보다인데 그게 이제 미래 형태로 3인칭 미래 형태로 그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그분께서 보신다. 그분이 보신다라는 건요. 그분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예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 보시면서 다 알아서 준비하신다.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6월절 세대를 할 때 물론 읽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이 바라보시기에 만물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면 온 우주 만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존재조차도 없어질 것입니다. 무형으로 없음으로 원래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이게 죄가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물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레라는 단어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적어놓기는 똑같이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가 고대 유대인 학자들이 여기다가는 모음을 다르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레라고 읽지 않고
예라에라고 읽도록 또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언어의 어떠한 유희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똑같이 적어놨는데 위에는 이르에고 밑에는 예라에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모음을 찍어놨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 되냐? 예라에는 보다라는 것의 수동 형태가 돼요. 니팔이라고 해서, 그러면 보다의 수동이 뭡니까? 보여지다라는 뜻이죠. 보여지게 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미래 형태예요. 그래서 예라에는 보다의 3인칭 수동 미래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그분께서 짠하고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모두 알게 되리라. 그죠? 모두 알게 되고 모두 보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한 가지 사건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온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도 한 장면 생각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온 우주의 통치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지구를 의와 평강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천년왕국 의와 평강의 시대,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곳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다 계시하시는, 다 나타내 주시는 그 이야기까지도 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단어 안에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까지도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시면서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이레와 예라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 다 보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그리고 또 이 기간이 또 아말렉 군대가 뒤쫓아가지고 뒤에서 처져 있던 연약한 부녀자들과 자녀들과 또 노약자들이 있었을 텐데, 또 뭐 그 중에는 불평불만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을 야비하게 공격했던 그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달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한 것이 얼마나 야비한 방법이었으면 또 신명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거 다루시죠. 근데 지금 타이밍은 지금 그거 다룰 때가 아니니까 일단 너희들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킹덤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산지가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말해 하늘의 통치를 받는 상태로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늦추시고 일단 그거 보류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쭉 진행하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아말렉을 처리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그 기회가 있어서 사울이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죠. 근데 그 지금 1400년 BC 1400년부터 시작해서 약 이제 사울 왕이 됐을 때 약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40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처리하시려고 하는데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몇몇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고 도피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뒤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치고 이 아각을 칼로 처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또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에스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름 뭐죠? 하만. 예. 그래서 아말렉이란 뜻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틈을 타서 그때 좀 느슨해지고 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또 뒤로 처지고 또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걸 볼 때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몰래 와가지고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존재죠. 아각이라는 들도 가그라는 뜻이 이게 지붕이라는 뜻도 있고 위에 뚜껑이라는 뜻도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각이라는 말 자체도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가장 최고야, 내 위에 없어, 이러한 존재죠. 함무다다라는 말도, 함무다다도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2배나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이제 결국은 그 에스더 사건 때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이 하만이 결국은 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말렉부터 시작된 것이죠. 약 800년 전에 아말렉 사건.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사울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 왕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전하지 순종하지 못하고 늦추고 있는 동안 그들이 또 일부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저 바벨론에서 유대인을 멸절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옮기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 속에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해서 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 관련된 짧게 설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아르월에 아말렉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말렉 사건 때 결국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여호와는 나의 기적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계시하시는 계기가 됐죠. 또 우리의 쓴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것을 또 선용하셔서 우리도 고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원수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지쳐있는 부분, 뒤처져 있는 부분 몰래 야비하게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을 포착해서 공격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외부로부터 치고 들어온 공격조차도 하나님은 또 선하게 바꾸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호와의 보좌를 건드린 아말렉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이아르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달. 근데 계시들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길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가장 엄청났던 때가, 엄청난 계시가 풀려졌던 그런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 이하루월의 이제 끝에, 그리고 이제 시반월의 초에 결국은 이 계시의 클라이막스인 시내산, 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장기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모세에게 계시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모세의 토라라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하루월 계시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또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열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야곱 이야기 좀 이따 하고 싶은데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쓴물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불신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쓴뿌리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나의 쓴뿌리 때문에 또 나도 씁쓸하지만 또 나의 쓴뿌리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관련된 사람들도 그 쓰다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 로페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신다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로페카. 좋습니다. 네, 뒤에 하 하면 너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실 때 또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과 외부로부터 오는 야비한 공격들과 외부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건들, 내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나를 향한 시기 질투와 미움과 그런 모든 것들, 우리 경험되어질 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관계도 좋고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너무 내 내적으로도 만족감이 넘치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또 더해져서 영적으로도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정말 나의 상태가 안 좋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믿음의 상태도 안 좋고, 또 나의 어떠한 혼적인 상태도 너무 지금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시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사다리 경험이 있죠. 베델에서의 야곱의 사다리 경험.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신 것을 보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늘 체험도 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이 상황은, 야곱이 지금 되게 하나님을 찾기에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정신없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돌베개를 자고
자고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뭔가 예배 분위기도 좋고 기도할 분위기도 좋고 나의 지금 모든 면에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하루월에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하루월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6월절 보내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오메르를 계수해서 49일까지 카운팅을 하고 계수하고 꽉 채우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하루월은 바로 어떤 달과 어떤 시간과 딱 겹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한 개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어떨 때는 같이 모여 있는 그 모임하고 있는 곳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맞죠? 길을 걷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게 같이 대화하면서 눈뜨게 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500명 심지어는 500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시에 그들에게 만나 주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에파팍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에파팍스. 동시에란 뜻이죠. 동시에 모두다. 그렇게 하셨던 이 기간이 바로 이하루월에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미리 약속해 놨던 그 곳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갈릴리에 있는 저 고기 잡았던 그 장소로 올라가서 타브가라고 하는 그 장소로 올라가서 에인 쉐바라는 한 그 장소로 올라가서 이제 금을 밤새도록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눈치 못 채게 숯불 피우면서 준비해놓고 새벽 동틀 때쯤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잡은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때까지 몰랐는데 오른편에 던지자마자 덜컹 그물에 고기들이 많이 잡힌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닷물로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하면서 예수님 앞에 90m 정도 되거든요. 50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90m 정도 돼요. 90m 수영을 아마 베드로 수영 잘했을 것 같은데 물개개도로 쫙 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생각 이런 거 생각나니까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럽고 해서 일단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하고 물에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묵상하다가 그 자리 가서 말씀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뭐가 그려졌어요. 이 상황이. 그 짧은 그 90m를 수영하면서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숯불 피워놓고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그것이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힘내라 베드로, 괜찮다. 너가 내 앞에서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나랑 눈 마주쳐서 너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그 장면, 너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회복이 안 되고 있구나. 근데 너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너 스스로도 용서 못할 수지자로서 자처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자아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신 없음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래하신 것이죠. 보신 거예요. 숲을 피워놓고 예수님 한 2분 만에, 보통은 2분 만에 베드로가 완주할 수 있는 90m 수영을 지금 3분이 걸리고 4분이 걸려도 못 오고 있는 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응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정죄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힘내라고, 괜찮다고, 너의 그 이 아픈 경험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아니 아도나이 라페카. 이게 바로 이하르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고 외부로부터는 공격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연약하고 아픈 중에 더 많이 힘들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또 그 누군가가 마음을 찢으면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시고, 나는 여호와 너의 그 쓴 마음을 치료하고 너의 상처를 치료하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 소식도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보내주신 소식과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참 많고 또 이 입장도 생각해보고 저 입장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속상한 것은 평소에 반대하는 자들, 그 중에는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믿는 자들도 신앙 색깔이 틀리면 더 미워하는 거 있죠. 원수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막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위험한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또 달라서,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도 원수가 되기도 쉬운 건데,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평소 때 안 그래도 반대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또 물론 질책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잘 경책하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렇죠? 레위기 19장에 우리가 이번 주 기간이 크도심 기간이잖아요. 크도심 기간에 보면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경책하라. 또 이 구절이 뭐냐면, 이웃이 누군가가 잘못되어졌고 죄가 드러나거나 죄가 숨겨졌거나 아니면 그 숨겨진 죄가 이제 드러나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그냥 말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말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 근데 그때 그를 이 책선하라 할 때, 내가 이게 지금 다른 성경 좀 알려주실래요? 단어를 먹은 책망하고 할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견책하라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말로는 어떤 사람 울기도 하면서 또 말로는 또 막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한국 교회가 더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그냥 제 안에 감지되는 어떤 느낌은 그냥 약간 평소 때 안 그래도 좀 밉상이거나 아니면 좀 반대하는 것도 있고 뭐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했는데 좀 잘됐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터진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히 밟으면서 준비돼야 될 어떤 부분들이 뛰어넘고 갑자기 이렇게 뚝 되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자리들이 보이구나. 그래서 빈자리들이 조금씩은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였던 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단점이 여러 개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잘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점을 가지고 또 앞에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중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면서 하는 이러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반드시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탁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것은 또 아닌 거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대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시골이나 또 작은 사역 단체나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또 탁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은 너가 더 드러나게 퍼블릭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하느냐, 좀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많은 인원으로 대상하느냐, 이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이 있어서 또 봤는데, 여러 차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다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도 드러내고 용서를 용감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심판대 앞에서 맞이하게 될 그때 가서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는데, 공인으로서 드러난 자로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반응에 또 어떤 에너지들이 막 휩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오히려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타산지석을 삼고 정죄의 손가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도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그런 분위기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여기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이건 하나의 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한편으로 모든 한국 교회와 또 한국의 이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 선교 단체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이하루월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달, 이 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하루월이 바로 그 달이라는 것이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생각이 제가 오늘 들었냐면, 사실은 며칠 전에 여기 세겜 근처에 사는 세겜이라고 하면 그리심산 에발산이죠. 거기서 한 30-40분 거리에 사는 우리 아랍 사역자가 있어요. 네, 그냥 우리 여호수아 사역자라고 그냥 하는데, 이분이 가끔씩 시리아에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1년 전 이맘때 한 부활절쯤 됐을 때 거기 이 여호수아가 갔다 왔어요. 시리아에 갔다 왔는데, 그 시리아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25절에 이야기가 있었던 그 동네예요. 뭐냐면 그 마을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마을로 가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마을, 작은 시골 마을로 사울이 이동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이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봤고, 또 동시에 그 환상을 보는 그 동시에 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마을을 가서 그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눈 떠서 보게 하신다라고 너가 기도해 주어라. 근데 이제 두렵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체포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이는 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나의 종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사울에게 다 보여놨다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제 직가라는 그곳에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였을 때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회심하기 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율법에 열심이고 유대교에 열심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과 또 기독교인 선교사들 막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회당에서 기도할 때 계시하여 주시고 꿈에서도 계시하여 주시고 샤밧의 촛불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꽉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샬롬 하면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이하루월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월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그 아랍 사역자가 1년 전에 거기 갔을 때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영상을 보냈어요. 지금 18살짜리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제 막 기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막 기타를 배웠고 그래서 거의 그냥 제가 딱 영상을 보니까 기타 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몇만 원짜리 기타인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데 그 수학여행 갈 때 용돈이 2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목표가 기타를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만 원을 안 쓰고 제가 부산에서 경주까지 수학여행 갔다가 비둘기호 타고 경주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제가 딱 정해놓은 기타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제가 말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그때 제일 싼 거였어요. 22,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번 와가지고 아저씨 2만 원까지 괜찮아요? 하니까 2만 원까지 괜찮다 해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수학여행 동안 애들이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용돈을 2만 원을 이렇게 딱 숨겨놓고. 근데 비둘기호를 타고 거기 경주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얼마나 재밌게 놀고 즐거워요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하는데 막 음료수도 먹고 그래 땅콩도 먹고 오징어도 먹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그 2만 원을 꺼내서 2,000원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산역에 딱 내리자마자 그 악기점에 갔어요. 그때까지도 인식을 못했어 제가. 근데 악기점에 딱 가가지고 아저씨 내 이거 사기로 했는데 이거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가방을 딱 싸고 딱 주는데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맞아 나 2,000원 썼네 어떡하지? 그 약간 좀 당황해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18,000원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그냥 가져가서 쓰라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을 여기서 쓰는 모든 거는 우리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들과 또 진리의 집과 또 교회들이 도와주는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지금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제가 마음 주셔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를 거기다가 헌금을 보냈어요. 그 18살짜리 그 2만 원짜리 기타 들고 땡까땡까 하고 있는, 장난감 기타 들고 땡까땡까 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마음이 너무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때 잠깐 영상으로도 한번 통화하자 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옆에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이제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어떤 연결이 되더니 그냥 미국으로 달아났대요. 그래서 담당할 목사가 없대요, 사역자가. 그래서 막 그 여자분이 혼자서 어린이도 한 80명, 70명 모였는데, 어린이도 하고 막 장년층도 한 8, 90명 모였는데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인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또 거기도 좀 생활비 지원을 조금 보냈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사야 19장 이야기했어요.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나중에 경배의 대로가 생겨서 서로 오고 가면서 이러한 온 세계에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니까,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거 처음 본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거 그 경배의 대로가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 시아루스로 신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기타를 사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마루하니 이 여호수아 사역자가 소식이 왔어요. 그들은 이 부활절을 저번 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거든요. 부활절 예배 때 이제 19살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기타를 잘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하고, 그때 1년 전에 보내준 그 영상에는 이 친구가 기타도 못 쳤지만 음치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보내면서도 그래도 기타는 못 쳐도 괜찮은데 음치는 좀 그렇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냥 투자를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잖아요. 근데요, 음치가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대요. 기독교 단체가 있대요. 그 단체에서도 지금 예배 인도하고 너무 뜨겁게 예배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불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이게 뭐냐면 시편 131편이에요. 뭐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를지어다. 여기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뭐 큰 일을 하려고 힘쓰고 미치지도 못할 큰 기이한 일을 막 해내려고 내가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진리의 집이나 앞이나 어쨌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좋지만, 근데 이게 막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력을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꼭 필요한 소수에게만 딱 전달돼서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요 이 여호수아 사역자가 이 영상을 딱 보내줬는데 이게 지금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근데 아랍어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아랍어 막 이렇게 이 찬양을 몰라가지고 막 그 가사 뭐냐 이렇게 하고 막 물어보긴 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과 막 기도 선포 내용을 듣고 있는데도 제가요 눈이 안 떼지는 거 있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마음으로, 아니 1년 전에 이랬던 이 청년이 지금 이렇게 이 청년 맞아? 하면서, 근데 그 기타 소리도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저께, 제가 잘 이런 일이 이렇게 잘 하지도 않는데 어제 이상하게 그걸 또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 땅에 지금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전기 온대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 이사야 19장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난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이 기도의 하나의 좋은 씨앗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와 불을 내뿜는 그런 경배자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1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유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이 중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중동 땅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그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이하루월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 라파, 아니 아도나이 라페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배할 때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제가 어제 계속 영상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꼭 영상 같이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활절 예배입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부활절. 유명한 찬양인가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1년 전에 이랬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좀 좋은 기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후원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낸 거예요. 거의 음치 수준이죠. 옆에서 음을 바로 잡아주는데도 음이 안 잡혀요 지금.
위험하고요. 옆에 찍히는 여자는 이게 어디냐면 이 마을에 있는 아나니아 교회예요. 사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떴던 그 교회예요. 이 똑같은 장소는 아닌데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내준 건데요. 여기에 벽들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세 가지 그림은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 다 쓰러지고 이제 이렇게 한 그 그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사울의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떠지는 그 사건 사진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주리에 내려서 사울을 도피시키는 사진이에요. 왜냐면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막 전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심을 했어요. 저기 이제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눈이 벗겨지는 비늘 벗겨지는 장면이고, 네, 이거 꺼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전해버리니까, 설득력이 강해버리니까, 굴복을 시켜버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사울 저거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광주리에 내려서 피신시켜줬다라는 게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장면, 이 세 가지 그림이 저기 있어서 저 장소가 바로 열성군자 사울이, 예수야를 핍박하던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순간 열리자마자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장소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지금 또 저 귀한 분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 아수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이하루월에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들 눈뜨게 해달라고, 특별히 종교인들 중에서 눈을 뜨는 자들이 계속 한 명씩 두 명씩 더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떠서 사도 바울처럼 되어서 그냥 바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사역자들, 그런 자들이 이 계시의 달에, 이하루 계시의 달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영상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직가라는, 그 고대 직가라는 그 마을에 있는 그 교회,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 저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치유되기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잠깐 본 건데요. 눈이 뜨여지도록, 부흥이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이 떠지는 달 이하루월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다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지만 또 다 듣지는 못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임재의 정도를 느끼는 것도 각자 다 다릅니다. 영적인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맛보는 것도 각자 차원이 다르죠. 영적인 감각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만큼 열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차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분향단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눈이 뜨여질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감각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기 시작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이 계시의 달에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드러나 주시고 꿈에서도 나타나 주시고 샤밧의 예배 가운데서도 회당의 예배 가운데서도 또한 그들의 그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이 아랍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이들이 원유맨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것을 다 이들이 확인하고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즌으로 유대인에게도 그런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랍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일으켜주셔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만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 눈떠서 보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오멜 카운트 기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순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마이크를 켜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순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지금 50일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일곱 번째 하늘의 그 성령의 불이 일곱 번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성전의 불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이 50일의 기간이 잘 보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디스커넥티드 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심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모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